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 아들을 믿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드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다른 본문과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부께서 증명하십니다. 또 귀신들도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습니다. 또 십자가 옆에 백부장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아드님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또한 다시 살리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8절과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사람일까? 그래서 인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인가? 나는 과연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주신 사람인가? 확인할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육신의 기준과 사람의 눈으로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주신 자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아드님에게 주셨고 아드님은 그 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보고 믿다. 보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거고 믿는 것은 전인적인 결단을 의미하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는 말과 듣고 믿는다는 말은 같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드님께 이양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40절 한 절에도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주님을 보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입된 것입니다. 그 영생이 주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향하여, 죽음은 영생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을 온 세상이 다시 내주어 육신과 영혼이 연합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은 둘로 나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그것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허락하신 영생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셔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당부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건 뭐예요? 뭔가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지금 찬양했죠? 오늘 영생을 누리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자꾸 그냥 못 살겠다, 힘들다, 못한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부활을 산다. 품위 있게 사십시오. 당당하고 힘 있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선포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새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명절 앞두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